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7절로 23절 말씀.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월절. 근데 오늘 마지막 6월절.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놀라운 명화에 보면 이름이 최후의 만찬이 The Last Supper. 마지막 저녁 식사예요. 그런데 오늘 6월절 행사가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우리가 예식으로 삼고 있는 성만찬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광경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피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는 확실한 표로. 그렇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초태생 죽음. 그런데 모든 초태생은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다 처음 태어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받을 방법을 허락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 Passover,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본체다. 똑같은 의미다.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를 해마다 행했습니다. 해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6월절 행사를 그래서 성만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6월절은 한 그림자요. 신약의 성만찬은 본 모습이다. 자, 이제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행도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6월절 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6월절 행사를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성내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갔더니 물 한 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쫓아갔고 그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큰 다락방이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마가다락방, 120명의 마가다락방,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놀랐죠.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말했더니 큰 다락방이 와닿고, 그렇죠? 드디어 모든 제자들과 주님은 베풀어진 다락방의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함께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자리야말로 주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 함께 치를 수 있는 유월절 잔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과 행하신 이 행사는 유월절 행사, 마지막의 유월절 행사뿐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가 실행해야 할 새로운 유월절 행사인 성만찬을 최초로 행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캐톨릭은 매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하죠. 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순복음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항상 합니다. 매월 첫째 주. 그러니까 1년에 12번 하죠. 그리고 빵이 백설기로 해요. 백설기로. 성결교단에서는 1년에 2번 이상 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최종적인 유월절을 오늘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데 16절, 1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유월절을 이룬다는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유월절이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이 되신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행하시는 이 행사로 끝난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이 말씀대로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0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의 뜻이 담긴 행사를 주님이 몸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몸, 그 몸은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몸이셨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바 속죄의 제물이셨습니다.
이사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일이야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신 그림자의 실체. 그 사람들은 이제 실체 온 후에는 그림자는 버린다. 그래서 성만찬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화채설, 기념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한다는 것. 지금은 서비스가 아주 좋아져서 다 일렬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도 이렇게 조금씩. 근데 이제 여러 교회마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이 바게트 빵 같은 이런 거 이렇게 빵 이런 거 그걸 목사가 이렇게 딱 갖고 있고 이만한 잔 거기에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본인들이 뜯는 거예요. 본인들이 몸을 뜯고 예수님의 몸을 뜯고 본인들이 그 큰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뛰어. 배가 고픈지.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 잔이 이제 먹던 입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뒤에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 또 부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계속 닦어. 그걸 계속 한 번 먹고 또 닦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예 요즘은 다 이렇게 딱 가지고 딱 1대1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제 사순절 또 고난 중한 부활 주간 이렇게 이어질 것인데 너무나 귀한 일이다. 6월절이 어린 양을 잡는 일에 대한 기념이라면 그쵸? 출애굽할 때 주님의 성만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몸소 당하신 일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떡을 떼신 후 잔도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이니 Testament, New Testament.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언약, 새로운 언약이래.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피로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럼 옛 언약은 뭐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적인 언약. 그런데 율법 앞에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켜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와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 율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 7번 갈비뼈가 금이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죠. 엑스레이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의 동참자가 되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새 언약의 동참자임을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매번 기억하고 체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여러분 반드시 행해야 돼요.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상황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성만찬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행사를 우리가 주님의 새 언약의 동참자임을 확인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인물이 그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 가룟 유다가 이 성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회개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값을 통하여 새 언약의 주인공 백성이 되었음을 꼭 믿고 무한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른다. 사악하고 더럽고 폐역하고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거룩의 능력이 있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보혈 찬송.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송영교회 있을 때 박수무당을 쫓아낼 때 박수무당이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7명, 8명이 딱 둘러서서 이제 어둠의 영을 쫓아낼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보혈 찬송을 30분 정도 불렀어요. 30분. 그냥 불렀을까요? 뜨겁게 불렀겠죠.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오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들어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막 걱정돼서 더 크게 막 그냥. 그러니까 30분 정도 그 찬양만 했어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혈의 찬양. 뒤집어지고 개거품 나고 막 나중에 얘기했더니 모르더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보혈 찬양 많이 해야 돼. 김명상 집사님 보혈 찬양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인상 형제가 거기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마찬가지. 우리 종식 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 보혈 찬양. 제가 보혈 찬양 순복음교회 보혈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보혈 찬양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후 예배 때 특히. 목사님 왜 오후 예배 때 계속 손뼉 치면서 보혈 찬양만 불러? 그 이유 때문에 그래. 이 어린 양, 새 언약에 동참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죄의 능력, 거룩의 능력, 영적 전쟁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